예를 든다면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안 하면 사업을 힘들게 할 것 같고, 또 뭐 병원에 가서 치료비가 뭐 많이 나가게 할 것 같고, 그런 이야기를 부흥회 때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갖고, 그것이 무서워갖고 11조를 드린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11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 안 기뻐하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협박해서 돈 뺏어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고, 그렇게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십니다. 근데 11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인터넷상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1조는 성전 세의 일종이었는데,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진 이 시점에서는 11조를 드릴 이유가 없다, 뭐 그런 주장도 있고요. 11조는 율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이 완성된 이 시점에서 11조를 드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좀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11조를 드리면 지옥 간다, 뭐 그런, 그게 평신도가 한 말이 아니고 어떤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11조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11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안다면 그게 참 기쁨이고 또 감사고 소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11조의 의미를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요. 또 혹 시간이 되면은 이 야곱의 11조를 통해서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람왕을 포함한 4개국 연합군과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소돔왕을 중심으로 5개국 연합군이 감당하지 못한 4개국 연합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이들을 쳐서 그들의 포로로 끌려간 자기 조카를 구했던 겁니다. 이렇게 승리하여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권면을 하죠. 그 권면의 내용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축복을 했고요. 이어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권면을 했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권면했는데, 그 권면의 내용은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는 권면이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 권면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본문을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11조를 드렸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권면했는데, 그 멜기세덱의 권면을 받았던 아브라함은요,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권면에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을 자기 손에 붙이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11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찬송하라, 너의 대적을 붙이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권했을 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찬송이 아니라 11조를 드렸고, 멜기세덱은 야 너 찬송하라 하는데 왜 이 11조를 드리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아브라함의 그 10의 1을 찬양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11조의 의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입니다. 11조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찬송하는 일을 영원토록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시대의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해당되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일이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갔어도 이 일은 여전히 해야 할 일이죠. 어떤 거요? 은혜를 찬송하는 일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10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자, 이 행동은요, 10의 1을 드린 아브라함의 행동은 율법을 받기 전인가요? 받은 후인가요? 율법을 받기 전이에요. 그 말은 11조와 율법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11조 안에, 율법 안에 11조를 하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때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11조는 율법과 상관없는 거예요. 11조는 그 누구의 주장처럼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진 이 시대에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 주장 역시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요? 아브라함 시대는 성막조차도 아직 없었어요. 성막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면서 세워진 게 성전인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막조차도 없었단 말이죠. 언제 성막이 주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면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쫓아서 시내산에 성막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성막은 아브라함의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0의 1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11조는요, 성전세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 시대 때, 구약 시대에 보면은 11조를 통해서 성전을 유지를 했었어요. 유지를 했는데, 성전세는요, 이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하면 20세 이상 된 남자에게 반세겔을 성전세로 바치라고 했어요. 11조와 상관없이.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11조는 성전세도 아니고, 그것을 성전을 어떤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것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멜기세덱의 권면이 멜기세덱의 개인의 생각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성경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게 너 아브라함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했던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게 시킨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게 왜 이런 말을 아브라함에게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고, 네가 잘 싸워서 소돔왕을 비롯한 5개국 연합군이 싸워도 이기지 못했던 그 전쟁을 네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고 내가 그 대적을 너의 손에 붙여준 거야,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받은 월급을 쥐고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이 월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송하기를 원하셔서 11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수입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내 능력으로 얻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월급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11조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11조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까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 두려워서 하는 11조는 하나님께 기뻐 받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십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감사의 찬송이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여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의 수입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이것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표현으로 11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참 어렵게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어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인정하면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서 무엇을 유혹했나요? 하나님과 같아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거죠. 왕 되심을 거부하는 행동이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1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감사하는 모양으로 하나님께 11조를 잘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아멘. 형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이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서 이끌어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셨습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때 왜 야곱은 11조를 드리겠다고 했을까요? 이 역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잊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수많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온다면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애쓴 내 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는 표현이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야곱이 말하는 이 말을 볼 때 11절 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잊지 않겠다는 표현이 10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 것 가운데, 그러니까 11조를 드릴 때 10개가 다 내 것인데 하나님, 내가 이 10개 가운데 하나 떼드렸으니까 이제 내 것 넘보지 마세요. 이건 11조가 아니, 11조 정신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한 달에 수입이 있는데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더 이상 내게 요구하지 마세요. 이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를 보면은 왜 니네들 내 것을 도둑질 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은요, 이것도 역시 영원토록 해야 할 고백이에요. 야곱만 해야 할 고백이 아니고 구약시대 율법시대 사람들만 해야 할 고백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보낸 7교회 가운데 분명히 예수 믿는 교회인데도 그 교회를 하나 책망하시기를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11조는 그런 거예요. 11조는요, 날마다 또 달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냐?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고 고백하기 위해서 드리는 고백이 11조의 고백입니다. 야곱의 시대도 모세의 시대도 이스라엘 열왕들이 통치하는 시대에도 포로 시대에도 포로 후기 시대에도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이 하나님의 왕 되심, 주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라면은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신앙 고백하는 11조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11조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 못 받는가? 아니요. 11조와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 되심 주인 되심을 망각하지 않고 그분 앞에 순종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10의 1을 통해서 나의 왕됨,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는요, 그 11조를 통해서 참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는요, 삶 가운데 주님의 왕되심 앞에, 주되심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11조 헌금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고백했습니다. 그 약속, 이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다 채워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11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라는 사실과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이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얘네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은 11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더 하고 싶으면 더 해도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11조를 통해서 표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면서 성경헌금 드리겠습니다.